오늘 다니엘서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특출한 정치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다니엘은 소년 포로에서 시작해 노인 포로로 그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이 그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국가와 권력과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역사의 종말에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계시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신자들은 절대로 기도와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깨닫고 그리고 또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모든 위기마다 목숨을 건 믿음의 기도로 그 상황들을 돌파했어요. 이제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동안의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시기가 되어서 이 다니엘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놀라운 부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된다는 이야기죠. 2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됐던 그 예언 문서가 70년이 지난 지금의 다니엘 손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해방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고 나서 다니엘은 작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80노인이 음식을 끊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발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이었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고했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던 것이에요. 그걸 발견했을 때 다니엘의 가슴이 얼마나 요동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기대하면서 몇 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물며 정해진 뜻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포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알리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 해도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성격이며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조건이 나빠서 내 인생이 늘 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좋은 재료들로만 좋은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자라났다고 해도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플랜을 갖고 계셔요. 그거를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정해졌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학교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직장도 준비하셨어요. 배우자도 준비하셨고 사명도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러나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거를 찾아가고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그 뜻을 알고 기도할 때 기쁘게 응답하셔요.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지 보세요. 21절에 보면요.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가브리엘이 응답을 갖고 그에게 날아옵니다. 23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0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음식을 끊고 또다시 기도에 짐을 지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측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뜸을 들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외롭게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쓰라린 마음을 갖고 나아가서 한마디 탄식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대로 다리오 왕 후에 등장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를 본토로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그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져요. 한 국가가 국가의 재산인 포로 집단을 그냥 해방시킨다는 건요,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귀국해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한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게 이제 귀국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곽을 세우고 재건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 동물에서 시편 126편. 이때 감격을 노래한 시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 갑자기 이루어진 해방. 정말 꿈꾸는 것 같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뜻을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항상 기도할 때 왜 기도했다고 하냐면요. 깨닫기 위해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는 것은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게 좋잖아요. 그죠? 왜 기도를 못하세요? 왜 기도를 못하셔요? 바쁘고 때로는 좀 게으르고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이치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이치가. 그러니까 기도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관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브리엘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의 초자연적인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지? 초자연적인 그런 과정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으면 알 거예요. 기도하면요 지혜와 총명이 옵니다. 지혜와 총명이 오고요 문제 해결이요 머릿속에 번쩍 떠올라요. 그걸 우리 머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때로는 이런 영적인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기도응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뒤에 다음 장에 보면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또 한 번의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다니엘이요 지구의 마지막에 있을 너무나 참담한 큰 전쟁을 보고요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는 꽤 오랫동안 21일 동안 계속돼요. 새 일의 기도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세 번씩 일주일. 그래서 21일 동안 계속돼요. 기도 응답이 늦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21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천사가 다시 와서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1절을 보시면요. 10장 21절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도 응답은 언제 왔다고 돼 있어요? 첫날부터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응답을 알려주라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22절, 23절을 이어서 보면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천사를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어서 21일 동안 지체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 영적 세계의 교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예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지체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체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지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를 인내하도록 가르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잘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도의 달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 애걸복걸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요. 그게 응답이 되면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오래 지체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보통 신자들은 어때요? 시작하기 전부터 방해를 받아서 시작부터 넘어지잖아요. 기도를 시작을 못하게 하는 세력에 방해를 받아서 아주 기도의 시작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강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하루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이 오늘 중에 딱 기도할 찬스다. 딱 그 마음을 주셔요. 기도하도록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때요? 우리의 게으른 본성과 악한 영들은 필사적으로 방해를 하잖아요. 그죠? 수많은 핑계거리가 생각나게 할 거야 아마요. 저는 요즘 나오는 그 금연 광고 있죠. 금연 광고. 좀 섬찟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고 조정하는지를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에 빨판을 꽂고 그 생각을 빨아들이고 게으른 생각, 여러 가지 기도를 지체하는 생각들을 넣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잖아요. 그죠? 기도의 수고보다 좀 편히 있고 싶은 마음, 기도 안 한다고 별일이야 있겠어? 어차피 난 기도도 못하는데, 그죠?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인공호흡기만 달고 사는 거예요. 약체,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에는 이렇게 영적 방해가 있다는 것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핑계를 주며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굳세게 이겨내야 돼요. 기도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주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굳세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우리 결심했잖아요. 그죠? 기도하겠다고. 한 번 결심해서는 안 돼요. 매일 오늘도 내가 기도해서 승리하겠다는 결심을 계속 되풀이하고 계속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승리하면요. 정말 큰 힘을 얻어요. 기도에 승리해야 큰 힘을 얻습니다. 그걸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문득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뒤이어 온갖 구실들이 생각날 때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 응답 외에 받는 선물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삶으로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점점점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요, 잘 읽어보시면요, 읽어보시고 오셨어요? 잘 읽어보시면요, 사실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과 가브리엘이 응답한 내용이 일치되지 않아요. 그게 안 맞아요. 다니엘은 뭘 기도했어요? 70년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본국으로 돌려 보내줄 걸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브리엘 응답 내용을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브리엘이요,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응답 같지만 이 내용상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71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숫자가 등장하죠.
그죠? 이런 수수께끼 같은 환상, 묵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묵시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여주는 묵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로 보여주는 묵시인 거예요. 그렇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숫자만 빼고 나면요. 다니엘보다 훨씬 많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대충 이 묵시가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다 성취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래라는 숫자는요. 일은 70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7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묵시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본다면은 7, 7이 49, 490년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뒤에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90년 뒤에 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취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연대기적으로 이 이후 49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수년 내에 일어날 일을 기도했지만 응답은 뭐로 온 거예요? 수백 년 뒤에 완전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대로요. 유다인들은 궁극으로 귀환돼요. 실제로 귀환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새로 짓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무너진 걸 다 재건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멸망 이전의 과거와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느헤미야서에 보고 막 말라기서에 보면요, 그걸 막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해방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또 이들은 어떻게 돼요? 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앞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기도하는 내용이 길게 나와요. 근데요, 다니엘이요, 굉장히 자기와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요,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왜 그래요? 분명히 70년 뒤에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이 응답은요, 죄가 끝나며,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죄악이 영원히 용서되며, 영원히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거룩한 이가 다스리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해방은 뭐예요? 그 역사적인 포로 귀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는 악이 반복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악의 세력도 다시는 지배하지 않는 완전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 예언의 타깃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 다니엘은 지난주에 무슨 환상을 봤죠? 인자 같은 이가 왕권을 받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래 의아했잖아. 왜 저분이 받지? 그런데 오늘 한 단계 더 나가서 뭘 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시고 모든 것들을 완성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응답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과 속죄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구해도 알아가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요, 본인이 알아요. 뭔가 부족하다는 걸. 뭔가 허전한 걸 알아요. 불완전하다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을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 또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에 대해서 점점 깨닫는 사람이 은총을 크게 받은 자예요. 그게.
그래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환상을 갖춰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이렇습니다. 시련을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겨우 이겨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만 지나면 좀 한숨 돌릴 것 같다 했는데 여지없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그 문제를 또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대로 똑같은 거예요. 페르시아가 가니까 누가 와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원정으로 와서 짓밟아요. 그리고 헬라가 망하자 그 다음에 누가 더 잔혹한 로마의 말발굽이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로 씨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니엘처럼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영광과 영화로움을요 그걸 우리가 점점점 깨닫게 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확고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은총을 크게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의 심각성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뜻과 무관하게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불행한 손실일 뿐만 아니라 그 내면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요. 에덴 동산의 범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왕국.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범죄의 동기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운 무엇, 그 인생은요. 거미의 집과 같고 거미의 집, 거미줄, 그죠?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왕국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요. 이 땅은 낙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낙원 상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 이미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땅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이젠 더 이상 밭을 갈아도 밭이 정직하게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땅에는 가시덤불이 자라서 너희를 찌를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응?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항상 허덕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은요 항상 우리를 찔러요. 그렇다고 누가 수고한 만큼 내가 충분히 대가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땅은 창세기의 말씀대로 혹독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근하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심판이에요. 근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자 있잖아요. 부를 많이 긁어모은 사람들요. 정상 아니에요. 절대로 정상 아닙니다. 부모든 본인이든요. 부정과 불법. 우리 대기업들 보면 다 그 선조 시대에 다 그랬어요. 부정과 불법. 투기, 착취. 막 그런 걸 동원하지 않고서는요. 정상적으로는요. 그렇게 인간이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면요.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근근히 살아가겠다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들 하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사실요. 더 많은 경우에 그걸 무력화시키는 예측 불허의 신비한 힘이 작용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둬지지 않아요. 예측 불허의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걸 무력화시켜버려요. 그게 뭐죠?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데도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뭐예요?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잘 될지 안 될지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세요. 그건 복불복인 거예요. 다음엔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노력하면서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한 마음도 안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들처럼 복불복의 운을 따라 살아가겠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고 어쩌면 어쩔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그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인생은 안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들도 남들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 영혼은 충만하고 늘 충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로 인해 누군가도 복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애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정말 많은 시련의 사람이었잖아요.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시련의 사람이었지만 고비마다 기도했고 점점 더 존귀한 사람이 되어 갔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이 강대국의 제왕들의 무릎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꿇게 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제왕들이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다니엘서에 여러 차례 나와요. 그리고 그의 기도와 응답과 그 환상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진리를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횃불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요 남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 한 사람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요. 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안 벗어나겠다는 거야 절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세상에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거를 믿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일반인처럼 복불복의 운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계획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조금 하다 보면요. 기도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고 기도해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같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는 놀라운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요. 오늘은 기도하고 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습관 때문에 내일 기도할 때 내일은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습관은요. 매일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내일의 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우리가 획득하는 거예요. 황금 열쇠를 획득하는 거예요. 장착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학업 문제, 공부하는 문제, 그리고 또 직업 문제, 결혼 문제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작년 세대는 어때요? 살림살이, 그리고 노후 문제와 또 건강 문제와 자식들 문제로 항상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지혜와 총명을 무엇을 통해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러잖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또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